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법은 바로 그 제단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런 규정이었죠. 그 이후에 바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은 바로 종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종에 대한 규정,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대한 규정을 싣고 있습니다. 먼저 남종에 대한 규정은 이렇습니다.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이제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하게 하되 7년째가 될 때에는 그를 자유인의 몸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혼자 종이 되었을 때는 혼자 나가면 되는데, 또 아내를 데리고 종이 되었을 때는 아내도 함께 데리고 나갈 수 있게 되고, 만약에 그가 홀몸으로 왔는데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을 때 그가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아내와 자녀들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놓고 나가야 된다라는 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종이 주인과 아내 그리고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된다면 주인에게 그가 영원토록 7년마다 자유인이 되고 이런 게 없이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종의 귀에 구멍을 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같은 민족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의 어떤 한 사람을 종으로 삼게 된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7년째가 될 때 반드시 자유인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영원토록 종이 되지 말게 하라는 것이었죠. 다만 종이 된 후에 거기서 아내와 자녀를 얻었을 때에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할 때에는 얼마든지 영원토록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11절에서는요, 여자는 종으로 삼을 때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을 사오는 이유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로 삼거나 혹은 자기 아들에게 아내로 주기 위해서, 즉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데려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남종을 부리는 것과는 규정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고자 여종을 사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게 된다고 하면 그를 내보낼 때에 그 여인의 몸값을 얹어 주어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 이방인에게는 팔아서는 안 되는 규정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아내로 주려고 하거든 그를 딸처럼 대우해 줘야 한다라고 또 명령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미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되면 그 첫 번째 아내였던 사람을 그렇게 홀대하지 말고 그에게 모든 의무를 다 해라. 그렇지 않을 거면 차라리 그 여자를 아무런 몸값도 받지 말고 돌려보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굉장히 낯설다 못해 기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인권을 존중하지도 않고 이 노예 제도를 허용하고 또 그걸 넘어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런 노예제도나 일부 다처제는 아주 일부 문화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교회에서 다룬다는 것이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기는요, 고대 사회였어요. 고대 사회.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노예제도와 일부 다처제와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좀 미개한 그런 문화들이 이미 정착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 제도들을 없애버리기는 쉽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게다가 다른 민족들은요, 노예를 대할 때 인간 이하의 그런 대우를 했었다는 것과, 그리고 일부 다처제에서 이 여성들의 인권은요, 정말 거의 제로에 가까울 만큼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명령한 규정들은요, 물론 지금 시대에서 보면 좀 이상하다 싶기는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당시 시대의 시대적 배경 안에서 살펴본다면요, 굉장히 파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정들은요, 주인이나 남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런 규정들이 아니라 오히려 종과 아내의 시선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규정들입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요, 상당히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규정들이었죠. 7년째가 되면 자윤이 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내와 자녀를 두고 그리고 자유와 사랑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종에게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당시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든 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법전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함무라비 법전. 예, 공부 좀 하셨어요, 역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요,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사물, 가축처럼 재산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신 노예가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뭐 7년마다 뭐 돌려보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종신적으로 그냥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에게는요, 노예 표식을 하게 되는데, 이 표식을 만약에 제거하게 되면요, 그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신분에도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주인이 노예를 다치게 하면 그냥 벌금을 조금 내면 되는데, 만약에 노예가 주인의 뺨을 때리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잘라버렸어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도망하면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노예와 주인의 이 관계가 굉장히 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와는 많이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예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인식하던 그런 고대 시대에 노예를 인격체로 대하고 자윤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권과 권한을 쥐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당시 시대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도요, 당시에는 인권이랄 게 없어서요, 여성은요 그냥 남성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남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여러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다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여성들은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거의 매장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되려 여성들을 자유인으로 내보낼 때 그에게 값을 치르게 하는 등, 그리고 또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이런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게다가 일부 다처제의 경우 세상은요, 자기 멋대로 여성들을 차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무를 다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기저에는요, 사랑과 배려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는요, 억압과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 주인과 아내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뚫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귀를 뚫는 행위는요, 너는 노예야 라고 하는 표식을 남기는 게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제 언약 관계로 들어섰다라는 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주인은 나는 이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언약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그 종의 귀를 뚫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냥 다른 어떤 이방인들처럼 너는 평생토록 내 노예야 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그런 표식이 아니었던 거죠. 또 여종의 경우에도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아내 혹은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위한 대상, 즉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인격체로서 아내로 대하고 딸로 대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주인과 종은 사랑의 관계 안에 놓여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규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었던 십계명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으로 이것이 귀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부적인 항목들도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주셨던 그 규정들 전체도 살펴보면 그 기저에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 표식과 족쇄는 여전히 존재하죠. 엄밀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각자 맡겨진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직분상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닌데 갑질이 만연하고
그렇게 고용인은 피고용인을 마치 노예 부리듯 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노예제도가 사라지면 뭐합니까? 여전히 노예는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제도가 존재하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들이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느냐인 것이에요. 아무리 노예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그 관계가 억압과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 놓여져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일부 다처제가 존재하더라도 그 관계가 시기와 질투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이 말이 이제 다시 노예제도를 부활시키고 일부 다처제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졸다가 이 얘기만 딱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 말은 그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거나 지지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제도가 아니라 그 기저에 깔려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있고 태도와 가치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이 노예 제도에 대한 규정은요, 지금 우리 삶에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노예 제도에 대한 이 규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본질, 자유를 넘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지만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모든 권한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그분에게 있으셨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자기의 신적 권위를 활용하여서 그 능력을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 자유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그 신적 능력을 단 한 번도 활용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불쌍한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을 뿐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사랑 때문에. 자유를 넘어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 하나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죽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그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주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됐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선택에 제한 사항이 걸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노예제도라는 것이 없기는 하지만 적어도 내 이웃, 어떻게 보면 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나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낮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 갑질하고 괴롭히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요, 바로 사랑에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목숨을 제물로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율법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경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바탕에 깔린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망한 이야기고 그저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가짜 사랑일, 가짜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얼마나 신앙이 좋냐라고 하는 말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이웃을 미치도록 사랑하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바라기는 종이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을 택했듯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 손에 쥔 욕망들을 내려놓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